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엇을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궁금해지죠? 같이 가서 이게 뭔 일일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살펴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는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3장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가지고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일어나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허락되지 않았어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이나 해서 먹고 살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뛰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며 놀랐는지요. 그날 그곳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5,000명 이상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4장 3절을 볼까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그랬으니까 여기 남자들만 모인 것은 아니지요.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 안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너무나 쇼킹한 일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적어도 5,000명 이상, 아니 10,000명도 넘는 사람이 몰려들어서 여기 이렇게 일어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깜짝 놀라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이런 일을 일으켰느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럴 때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됐다 나왔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꼭 붙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낫게 했다는 거죠. 혹시라도 이 사람을 놓칠까 봐, 이 사람이 떠나가면 자기가 이제 치유받은 이것이 다시 힘이 빠져가지고 자기가 주저앉을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베드로 요한을 꼭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보겠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솔로몬 행각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거기는 이제 성전에 마당이 이렇게 담이 쳐져 있으면 그 담 주변으로 이제 지붕을 만들고 기둥을 해서 이렇게 천장을 만든 그런 상태 중에 이제 한 구석인데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서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또 가운데에 세워놓고 설교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나 요한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건으로 되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고칠 능력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누가 했느냐? 여러분 6절 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명령을 했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듣는 순간 정말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안진뱅이 된 사람 누가 치유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와 같은 기적을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렇게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질병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믿음으로 얼마든지 여러분의 병이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오늘 기도하러 가다 보면 안진뱅이가 거기 있을 텐데 내가 그를 일으켜야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주목해서 몰려올 때 내가 설교를 해야지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갔을까요? 그건 아니죠. 저는 즉흥적으로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즉흥적으로 설교를 잘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서. 그래서 항상 미리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는 그날 전혀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고요, 기도하러 가는 길이었지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근데 즉흥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주목하니까 지금 진짜 준비도 안 됐는데 설교를 하게 됐는데 기가 막힌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한편의 설교를 듣고 또 5천 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2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있었고 3장에서 두 번째 설교가 있었는데, 이 베드로의 두 번의 설교는 다 즉흥적인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들을 통해서 3천 명이 구원받고 또 5천 명이 구원받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기에 이렇게 되어지는 걸까요? 모든 설교자는 다 이런 꿈을 꿉니다. 내가 설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5천 명이 구원받고 3천 명이 구원받는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성령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그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신 설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그 말씀을 지난번에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내면서 너희가 가면서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필요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입술에 할 말을 넣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대부분의 설교들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설교였는데 기가 막힌 결과들을 가져오거든요. 결국은 그 설교들이 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넣어주신 말씀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지만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할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대로 이 말씀을 잘 설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수정도 하고 새롭게 정리하고 계속 그렇게 다듬고 다듬으면서
한 편의 설교문이 준비되어지는데,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누가 일으켰다고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베드로가 확실하게 밝히죠. 자, 그러면서 그런 그 예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두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두 번째 요지인데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1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말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처음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유대인의 최고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면 그 후손된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설명이죠.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고 뛰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셨고 결국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를 너희들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예수를 몰라봤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걸 전혀 알지 못해서 결국은 너희들이 직접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빌라도는 그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살려주려고 했지만은 너희들은 오히려 그 예수를 죽이는 대신 살인자인 바나바를 놓아달라고 해가지고 살인자와 예수님을 바꾸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분은 생명의 주였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큰 죄죠.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주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서 죽였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였는데 그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그분을 몰라봐서 죽였다면 이거는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참 엄청난 죄를 지은 거지요.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했고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셨을 때는 못 알아보고 죽였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걸 본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13절, 14절에 15절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그 예수는 구약에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약속했던 그분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는데요. 자,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라고 이걸 밝힐 때에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를 증명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곳곳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다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수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속도 예수님이, 또 이 약속도 예수님이 다 이렇게 성취했다는 것을 곳곳의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군 한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25절을 한번 보세요. 25절 제가 좀 거꾸로 이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면서 주신 약속 중에 하나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는데, 이 너의 씨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후손을 말하거든요. 근데 수많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근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너희는 그 약속을 받은 언약의 자손이지 않느냐. 근데 그 약속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을 시켜줍니다. 두 번째, 22절부터 23절을 봅시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그랬어요.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이것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9절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건너편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불러가실 때가 되었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나누어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갑자기 불러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우리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 지도자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줘야 이제 우리 거기 정복해서 사는데, 이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요,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한 것이 나를 대신할 나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제 그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줄 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제 그 사람이 세워지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또한 멸망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자, 그가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였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예수님이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여호수아이고 헬라식으로 발음하면 이게 예수가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원래는 같은 이름이고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구원자인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줘서 그 땅에 이제 정착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 주실 분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는 그 선지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하는 거지요. 자, 24절을 또 보십시오.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도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일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 주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의심할 여지가 없죠. 혹시 여러분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어떤 증거를 가지신 분이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자신 있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말할 자신이 증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예수는 실패자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문선명이 얘기하고 이만희가 얘기하고 박태선이 자기라고 정명석이 자기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는 다 거짓말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것만 봐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준다 약속했던 그 메시아가 확실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20절과 21절에 보면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 덧붙이고 있어요. 자, 20절 볼까요? 또 주께서 너희를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어떤다고요?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여러분, 1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장 9절부터 11절 볼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해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감람산 꼭대기에서 정상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위로 올라가시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는데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어떤다고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 이거를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21절 22절에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걸 기다려야 되느냐?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 여러분, 아브람과 이삭 이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하고 아브람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지금 점점 변해져 가지고 이상하게 지금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거 우리가 놀라고 있잖아요. 지금 9월 달인데 여름 장마같이 비가 자꾸 와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 이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먹을 것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살면서 먹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 여러분, 아프리카 북쪽에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 넓은 지역에 리비아하고 모로코라는 나라가 지금 어때요? 사막에 큰 태풍이 불어서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몇만 명이 죽음을 한 번에 당했어요. 비가 오지 않던 사막에 그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 옆쪽에 있는 모로코라는 나라에서 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 지구의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갑작스럽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7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붓는 그런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 수많은 환난,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시작된 현상이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지은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만물이 고통하고 신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회복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시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다시 더 아름답게 만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은 다 불에 태워 없애버리고 새하늘 새 땅을 지어서 구원받은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늘과 땅에서 함께 불에 살라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은 한편으로는 구원의 날이고 한편으로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지금은 이 땅에 오셨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분이 다시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걸 이제 세 번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들, 분명히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받아야 될 은혜도 있는데 확인해 봅시다. 첫째는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그 증거잖아요. 비록 예수님께서 그 안진뱅이를 고쳤지만 그들을 고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통로로 쓰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죠. 남종과 여종에게 말세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또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면서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이런 모든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믿음의 능력들을 함께 체험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뭘 회개하는 겁니까?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리고는 나는 죄가 없다고 부정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무지막지한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요, 그런 걸 다 부정해버려요. 나는 죄가 아니라고, 죄가 없다고. 그런데 놀랍게 예수를 믿으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고요, 아,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용서받는 길이 내게는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 죄를 다 용서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죄는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줄만 하지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죄 사함의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열어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죽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뿌리고 그 고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소와 양과 염소가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께서 소와 양과 염소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죽으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믿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죄는 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했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어져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왔던 질병도 치유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죄 사함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인 거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준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3장 19절 보십시오.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봐도 저와 여러분이 참 못된 구석이 많죠. 남들 앞에는 잘난 척하지만 사실 놓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도 아내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식들을 힘들게 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어버이날 가까우면 내가 불효자인데 다들 그러죠? 참 저와 여러분 못됐어요. 그래서 변화되고 싶은데 내 스스로가 나를 바꾸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좀 변화돼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또 모두가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우리가 변한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변하고 싶은 사람,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아직 안 변한 게 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서 여러분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그 재료가 완전히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되어지듯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바꾸지 못해서 어쩔 줄 몰랐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면 죄의 길로 달려가며 죄를 즐기던 인생이 죄를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며 불평하고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그러던 사람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평생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은 너무나 재수가 없다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고양으로 태어났냐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내 인생은 재수 없지, 이렇게 가난하게 고통받으며 사냐고 불평불명하며 살았을 텐데요, 이제는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까지도 다 바꿔놓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은혜를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져요. 이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래도 예수를 안 믿겠느냐는 거예요. 이래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되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나를 구원하는 구원자로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나는 그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럴 자신 있는 사람 한번 증거를 대보세요. 그럴 사람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거기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대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의 사함을 받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예수를 믿고 완전히 새로워지고 달라지고는,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고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음을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메시아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결단을 촉구할 때 그날 5,000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오늘 우리 삼성교회 여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각자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천국길로 인도하는 이런 삶을 살면서 믿음의 능력을 또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 이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여전히 죽음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한 영혼에서 구원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